여러분, 우리가요, 인생을 잘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만나고 있는 사람들, 또 우리가 상대하는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우리가 그것을 무엇을 요구하는 것인지를 아는 게 참 필요합니다. 가정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부부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배우자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 때 여러분 더 관계가 또 풍성해지지 않습니까? 부모 자녀 간의 관계도 그래요. 정말 부모는 자녀가 뭘 원하는지, 자녀는 부모가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알고 그것을 이렇게 이루고자 할 때 더 부모 자녀 간의 관계가 돈독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거는 가족만이 아니죠. 우리가 이제 일터에서, 직장에서 우리가 상사와의 관계, 또 동료와의 관계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또 여러분 정말 좀 넓게 보면 우리 기업도 그래요. 기업이 고객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 요구를 아끌고 이렇게 임할 때 여러분 더 정말 그 기업 활동이 더 잘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 모든 분야에 있어서 무엇을 원하는지 아는 것이 참 중요한 겁니다. 교회는 어떨까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정말 우리가 교회가 우리 성도가 무엇을 원하는지, 또 성도는 또 정말 또 직분자는 또 무엇을 원하는지 이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잘 이렇게 이루어지고자 할 때 정말 교회가 더욱더 하나가 되어지고 풍성해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우리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도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풍성해지고 더 복된 관계로 나가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무엇을 정말로 원하시는 소원하시는지를 우리가 알고 이루어 드릴 때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복이 많을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몰라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복을 우리가 참 놓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지혜가 뭐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요구하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하나님이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광야를 이제 지나서 특별히 이제 입성을 앞두고 있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 언약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뭘 요구하시는지를 알고 그 요구하시는 대로 행하면, 순종하면 너희들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오늘 이 백성들을 향해서 그 백성들이 복을 받도록 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너희들 내가 뭘 요구하는지 너희들이 알고 순종해라. 그러면 너희들이 잘 될 것이고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서 오늘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요구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죠. 오늘 이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같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른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했던 것을 우리가 오늘 살펴보면서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도 요구하신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순종하고 복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도대체 뭐냐? 여러분 오늘 보게 되면요, 하나님이 이 백성들에게 원하는 것은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너희 여러 가지가 있는데 무엇보다 내가 너희들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 너희들 나 사랑해. 그걸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12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일을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도를 행하고 사랑하고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겨라. 곧 한마디로 욕하면 뭐예요? 너희들 다 사랑해라. 내가 너희들에게 요구하는 건 다른 거 아니야. 너희들 다 사랑해. 너희들 나를 사랑해야 돼. 여러분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를 사랑해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씀대로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첫 번째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 너희들 나 사랑해라.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너희들 나 사랑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왜 사랑해야 되느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너희들 왜 나를 사랑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1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왜 너희들이 나를 사랑해야 되느냐?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요. 무슨 말씀이에요? 이 세상 모든 만물은 다 누구 것이라고요? 이 세상 모든 만물은 다 하나님 것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은 다 하나님 것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게 하나님의 것이니까 이 세상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의 주인인 줄로 믿습니다. 만물의 창조자이세요. 만물을 만드신 분이에요.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만물 창조하시고요, 만물을 주관하시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 만물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분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너희들이 사랑해야 할 것은 누구냐? 너희들 날 사랑해. 왜? 내가 이 세상의 모든 주인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지역이요, 참 오랜 시간 오늘 앞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참 이 가뭄으로 인해서 많이 힘들지 않았습니까? 유례 없는 참 이 가뭄이 있어요. 지난 겨울에, 보통 때 겨울에 눈이 오는데 이번 겨울에 눈이 안 왔어요? 그쵸? 눈도 안 오고 또 뭐 비도 안 오고.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단비가 내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어요. 참 이렇게 또 하나님이 이렇게 단비를 주셔서 참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참 그래요. 어떨 때는 뭐 너무 많아서 참 힘들기도 하고 그러는데 참 지난 겨울은 우리 지역이 참 어려운 지역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것을 볼 때마다 우리가 느끼는 게 뭐예요? 세상이 우리 뜻대로 되는 게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원할 때 비가 오고 우리가 원할 때 눈이 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에요. 이 세상 누가 주관하시죠?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선한 뜻대로, 선한 섭리대로 여러분 이 세상을 다스립니다. 여러분, 오늘 참 이 복된 주일에 하나님 이렇게 단비를 주셨어요. 하나님 우리 지역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는 줄로. 하나님이 또 안 주면 어떻게 돼요? 지금 많이 또 지금 산불 때문에 힘든데, 여러분 이거 산불 인간이 진화한다고 하지만 됩니까? 이 참 힘들잖아요. 하나님이 한번 이렇게 비를 내려주시니까 오늘 다 지나될 줄로 믿습니다. 그죠? 세상은요, 하나님이 주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예요. 이번에 여러분 지난 주간에 이제 우리나라 참 이렇게 대통령 이렇게 지도자를 세웠어요. 저는 참 이 과정을 보면서 그래요. 우리 또 뭐 각자 이렇게 또 지지하는 사람이 이렇게 다를 수 있는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이 과정에 또 하나님이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 모든 권세는 하나님에게서 나는 거예요. 우리가 있는 이런 인간 권세도요, 이것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그 권세를 사용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 가만 보면 여러분 우리 게 없어요. 다 하나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요, 왜 우리의 모든 이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분을 사랑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더구나 믿음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왜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죠.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에요.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이, 우리가 아무것도 내놓을 것도 없는 우리들이, 우리가 뭐 내놓을 것도 없는 우리들인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로
우리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불러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듣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믿고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한 줄로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 힘으로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거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잘나서 그렇게 고백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택함을 받아서 여러분에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이 택하셨다는 이 사실을 인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요. 참 우리가 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 그럼 뭐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우리의 몸을 드려야 됩니까? 우리의 우리의 모든 걸 드려야 됩니까? 사실요, 참 우리의 목숨을 드리거나 우리의 포도못을 드리고 이렇게 거창하게 말할 수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너무 그렇게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너무 화려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너무 부담 갖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작은 것부터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작은 것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어요.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내게 주신 말씀대로 작은 것부터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요 정말 작은 것부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요 하나님을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직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작은 것부터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내 몸을 다 불사르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작은 것부터 내게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하나님 섬기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사명, 내게 주신 직분, 여러분 우리가 이 순종하는 그런 모습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이 주일을 맞이해서요 오늘도 이렇게 나와서 예배드리는 거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죠?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 아니겠어요? 정말 이 주일날 어떤 사람은 참 편히 쉴 수도 있는데 이렇게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서 여러분 주님을 예배하는 거 이거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특별히 오늘도 여러분 이 예배를 또 돕는 성길들 우리 차량으로 수고해 주신 분들 또 오늘 안내위원으로 또 오늘 헌금위원으로 또 여러 예배위원으로 또 우리 교사들은 참 아침부터 나와가지고 여러분들 참 말씀으로 이렇게 가르치고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남 모르지 않게 이렇게 예배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성길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기억하십니다. 그런 사랑의 섬김 하나님이 그걸 기억하시고요 그런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거창한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요 초대교회에 우리나라 초대교회에 목사님으로 여러분 이재형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재형 목사님이요. 이분은 어떤 분이냐면 이시조선의 왕손이었어요. 이시조선의 왕손인데 이분은 그러니까 이제 계보로 보면 철종의 이제 순조 다음에 철종이죠. 그 철종의 이제 사촌이 되는 사람이니까 이 사람도 왕손이고 고종이 만약에 왕이 되지 않았다면 흥선대원군 그 아들 고종이 만약 왕이 되지 않았다면 아마 또 이재영 이 사람이 경경군인데 이 사람이 이렇게 또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 당시가 또 여러 가지 일제가 막 들어와서 나라를 이렇게 침탈하려고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보고 이 이재영이 참 마음에 좀 이렇게 너무 허탈해가지고 잠시 우리 인근 지역을 우리 조선 지역을 약간 유령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 유령할 때 이재용 이분을 이렇게 모시는 마구가 있었던 겁니다. 이 마구가 이재용을 향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이분을 보면서 날이 황송하지만
예수를 믿으시옵소서. 날이 황성하지만 예수를 믿으시옵소서.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영생을 얻으리라 말씀했습니다. 나리도 예수를 믿으면 죄사함 받고 영생을 얻는 백성이 됩니다. 이렇게 말을 했던 거예요. 자, 여러분, 이재영이 이 말을 듣고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마부주제에 별말을 다 한다? 건방지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왕선이고 마부니까 엄청난 신분의 차이겠지 않겠어요? 그런 말을 이렇게 해서 참 건방지다 생각을 했는데 가만 듣고 보니까 이 마부주제에 왜 이런 말을 했을까? 도대체 이 마부가 전하는 예수가 누구고 마부가 믿는 기독교가 뭔가 곰곰이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제 이런 말을 했어요. 가만히 생각하다가 처음에는 건방져가지고 참 가스럽지 않게 여겼는데 다시 한번 이 마부가 엄기현이라는 마부입니다. 이 엄기현이라는 마부인데 이 마부를 향해서 자네 예수를 믿으면 이 마부권 신세도 면하는가?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엄기현이 마부가 하는 말이 나리 예수를 믿는 것은 그런 도리가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내가 이 마부권 신세를 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이 마부권 노릇을 더 잘하기 위해서 내가 예수를 믿는 겁니다. 내가 이 마부권 노릇을 잘하기 위해서 내가 예수를 믿는 겁니다. 나리께서 예수를 믿으면 제가 평생을 제가 마부꾼으로 나리를 모시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이재영이 이 말 듣고 놀라운 거예요. 아니 예수를 믿고 이제 신분을 이렇게 벗어나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 믿어서 자신의 그 천한 신분을 더 잘 감당하는 말을 들으니까 너무 생각지 않는 말을 듣는 거예요. 도대체 저 마부가 믿는 이 예수가 누구이기에? 그러는 가운데 여러분 한참 있다가 이 마부가 당시에 승동교회를 다녔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승동교회를 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분이 이 1907년에 나이 38세 여러분 승동교회를 이제 가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어때요? 이제 이렇게 다니게 되면서 마부 자신에게 전도했던 이 마부를 어떻게 했느냐? 여러분 세상으로 보면 왕선이고 마부잖아요. 근데 교회 안에서 여러분 어떻게 했냐면은 이 마부를 형님으로 모십니다. 세상에서는 내가 왕선이고 마부이지만 교회 안에서는 형제고 또 나이가 많으니까 형님으로 모십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있을 수 있는 일이겠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참 이 마부를 형님으로 모시면서 여러분 이분이 1907년에 등록했고요. 14년에 그 승동교회에서 장로가 되고 1924년에 승동교회 목사님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참 이 승동교회 한 10여 년 동안 목사로서 참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한 분이 바로 이 이재영 목사님입니다. 이분이 하는 말이 뭐예요? 이분은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이분은 이제 자신이 예수를 믿으면서 왕선이니까 많은 재산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재산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요 베풀고 섬기는 그 일을 했던 겁니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남에게 주면서 사는 것처럼 참으로 행복한 일이 어디 있을까요? 또 남에게 받으며 사는 것만큼 불쌍한 그런 삶이 어디 있을까요? 우리 성도의 삶은 주는 것을 실천하는 삶입니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면서 여러분 그분이 참 이 당시 우리 한국의 초대교회에 아주 큰 이렇게 일을 감당했던 그런 목사님이 바로 이재영 목사님입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이 왕손이 조선시대 왕손이 그나마 좀 구한 말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예수를 믿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고 또 그분이 이제 목사님 되는 것 참 쉬운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됐었던 여러분 그 계기가 뭐예요? 여러분 다른 게 아닙니다. 마부가 정말 당시에 천하신이었던 마부가 나리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다 달라지는 게 아니라 더 내게 있는 사명, 내가 있는 신분 더 잘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마부의 행동 여러분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때 너무 거창한 게 아니라 이분은 자기가 마부지만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을 실천한 이 모습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매일매일의 순간 속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대로 복음을 전하고 내가 받은 사명 잘 감당해서 내가 받은 직분 잘 감당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늘 우리가 확인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그냥 두지 않으세요. 성경은 많은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것을 기억하시고 그런 자에게 복을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91편 여러분 14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참으로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건져주신다는 겁니다. 환난 가운데 건져주신다는 겁니다. 또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랬어요. 이 말씀은 진리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면 하나님이 그를 건져주시고 하나님 사랑하면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시고 하나님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또 무엇을 말씀하면 장수의 복을 주시고 여러분 장수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하면 하나님 건강에 복을 주신다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 거창한 거 온 거잖아요. 너희 마음 다해 정성 다해 뜻 다해 나 사랑해. 너희가 나 사랑하면 너희들이 복을 받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잘 귀담아 들어서 정말 우리 친구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이 되어서 축복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뭐예요?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마음의 할례를 요구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16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몸을 굽게 하지 말라.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여러분 이 할례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할례는요, 이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의 할례는 이 하나님의 백성과 맺으시는 어떤 하나님 백성이 되는 어떤 의식이었죠. 어렸을 때부터 이 남성의 성기를 이렇게 잘라서 표피를 잘라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시가 외적 표시가 할례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할례면은 이걸 자름으로 인해서 이전에 그 육신의 그런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하나님을 받들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살겠다는 언약 백성의 표시로서의 이 할례였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눈에 보이는 이 할례도 참 중요하지만 사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는 것은요 눈에 보여지는 이 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예요? 마음의 할례가 있어야 된다. 마음에 하나님의 백성의 표시가 있어야 된다. 이 마음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세상 것, 이런 의지하는 것 다 내려놓고 마음에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그 마음의 할례, 이것이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 눈에 드러나는 것보다도 마음의 할례, 마음의 그 중심, 마음의 변화가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한다. 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도 마음의 할례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의 할례가 중요해요. 겉모습도 물론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변화된 마음이 중요합니다. 내가 내 생각, 내 방법,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는 그 마음의 변화, 그 결단, 그 헌신, 여러분 그게 우리에게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마음의 할례를 원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세례가 그거 아니겠어요? 세례가 뭐예요? 우리가 세례 받는 건 내가 이전에 세상 방식으로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사는 거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대로 말씀대로 살겠다고 해서 우리가 세례 받는 거 아닙니까? 외적으로도 그게 있어야 되겠지만 마음의 세례가 중요한 거예요. 어제요, 저희 노예 요원교회,
임직식이 있어서 이제 갔다 왔습니다. 여러분, 요원교회는, 여러분, 우리 뭐, 성도님 다 아시겠지만, 우리 교회가 개척한 교회죠? 맞습니까? 29년 전에 요원교회를 우리 교회가 개척을 했어요. 그 우리 교회가 개척했던 그 요원교회, 이제 어제 갔어요. 가니까 29년 만에 이제 임직자가 나옵니다. 참 여러분 귀하죠. 여러분 이 얼마나 뜻깊은 일입니까? 참 이 요원교회 저도 이제 요원교회 어제 참 두 번째 갔는데 아유 그 산골 깊숙한 곳에 있더라고요. 저는 야 그 교회에서 예전에 어떻게 우리 교회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렸을까? 그러는 가운데 이제 요원에 교회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세웠는데 참 어제 그 여러 임직하는 그 과정을 보면서 좀 남다른 마음을 가질 수가 있었어요. 근데 어제 이제 그 임직자들에게 우리 목사님이 한 분이 권면을 하시는데 이런 권면을 하시더라고요. 정말 이 임직자가 어떻게 이제 사명을 직분을 감당해야 되느냐. 갈라디아서 6장 17절 말씀을 이제 그 이야기를 하면서요.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교회를 향해서요. 이 사도 바울이 그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 이렇게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그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그 임직자분에게 아름다운 흔적을 남기라는 거예요. 교회가 지금 이렇게 쭉 왔는데 앞으로도 이제 교회가 또 이어지지 않겠습니까? 아름다운 흔적을 남기는 직분자가 해야. 자, 여러분 저는 그 말씀 들으면서 그래요. 아름다운 흔적은 뭘까? 여러분 뭐 여러 가지 눈에 보여지는 흔적도 있겠지만 여러분 정말 중요한 흔적은 뭐있습니까? 마음의 변화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변화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분이 앞으로 어떤 일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변화된 마음을 가지고 이전에 내 뜻, 내 생각, 내 방법대로 하는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교회의 유익을 위하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의 그분의 그 사명을 감당한다면 아름다운 흔적을 남기는 그런 어떤 그 삶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로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아름다운 흔적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흔적은요, 눈에 보이는 흔적이 아니라 마음의 흔적이에요. 마음의 변화예요. 내 욕심, 내 수원을 이렇게 주장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십자가로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그 마음의 표정. 여러분에게 그런 표정이 있어서 그런 여러분의 흔적이 있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의 변화가 없으면요 아무리 외적으로 많이 주어져도요 소용없는 거예요. 마음의 변화가 없이는요 마음에 그런 어떤 흔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주변 여건이 좋아도 유익으로 다가오는 게 아닙니다. 자,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진짜 마음의 할례 마음의 흔적이 있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이후에 여러분 그 이후에 여러 그런 사명이 일어납니다.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요구하는 게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이제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17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오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가부르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국 땅에서 나그네 되었습니다.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이 뭐예요? 너희는 이웃을 사랑하라. 너희 주변에 참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들이 있지 않느냐. 그들에게 사랑의 그 손길을 베푸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 왜? 너희도 과거에 너희도 나그네였다. 너희도 소외된 백성들이었다. 너희도 소망 없는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의 노예로 있었어요. 노예로 온갖 학대받았던 그들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 그들이 그곳에서 건짐을 받았죠? 어떻게 해서 그들이 해방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노예 백성이 자유 백성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속박받는 백성이 자유의 백성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백성들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이 너희도 그렇게 받지 않았느냐? 은혜 받지 않았느냐? 축복받지 않았느냐? 그 받은 은혜 가지고 받은 축복 가지고 너희 어떻게 살래? 너희도 너희의 그 어려운 이웃들, 나그네, 과부, 이 소외된 자들을 너희들이 돌봐야 된다, 섬겨야 된다,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여러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이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말씀인데, 여러분 신약에도 예수님이 동일한 말씀을 주지 않았어요? 뭐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또 비유를 들어서 그 선한 사마리아 그 비유를 들면서 뭐라고 했어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무슨 말이에요? 사랑의 손길을 베푸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을 말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뭐예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앞에 이 복을 받는 백성이 되기를 원하시고요. 이제는 우리가 받은 은혜를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그 받은 그 축복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정말 우리가 또 이웃을 섬기는 그런 백성이 되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요구를 알고 실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끔씩 말씀을 드리지만요. 아까 제가 초대교회 우리 한국초대교회 그 이재용 목사님을 말씀드렸는데 같은 시대에 외국 선교사로서 이런 섬김의 그 사역을 하신 분이 있어요. 서석병 선교사님. 여러분 버림받은 자들의 어머니이고 한국의 작은 예수라고 불려지는 당대의 여러분이 그 선교사님이었어요. 이분은 자기가 가지는 모든 걸 가지고 특별히 여러분 당시에 그 고아들, 과부들 이들을 섬기는 이제 이 이일학교를 조직을 해가지고 당시에 힘들고 지치고 소외된 자들을 다 이렇게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이분은요 정말 자기 수양딸이 13명이고요 나환자 아이를 1명을 입양을 했습니다. 한국에 있는 동안 그들을 자기 딸로 아들로 입양해가지고요 그들을 완전히 이렇게 돌보고 또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 참 이렇게 섬김의 손길을 베풀었던 분이 바로 이분이에요. 이분이 참 인생을 이렇게 참 이렇게 하나님 부름을 받았을 때 그분이 남겼던 것 다른 게 아니죠. 담요관장, 동전 2전, 그리고 그 강냉이 9호 그거밖에 없습니다. 자기 거는 없이 오로지 어렵고 힘든 이웃을 섬기는 일에 여러분 이분의 평생을 바쳤어요. 이러한 그 섬김의 모습 이분은 그렇잖아요.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건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다. 이런 말을 남겼던 사람입니다. 이분이 이제 여러분 부름을 받고 이제 장례를 하게 될 때 당시 광주에 그 여러분 수천 명의 사람들이 여러분 이분의 장례에 참 이렇게 조문하면서 함께하면서 이분을 이렇게 참 기리는 그런 일이 있었던 겁니다. 이분의 삶이 여러분 그 광주 지역 특별히 저 호남 지역에 여러분 큰 복음의 확장을 가져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참 우리 주변을 이렇게 보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때야 할 것인지 한번 우리 자신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우리 주변이 많이 어렵습니다. 그렇죠? 정말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에서 사랑하고 섬기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우리 보시고 우리에게 또 복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장수에서 여러분 이제 가실 때 보시겠지만 참 이렇게 맛있는 빵 또 음료를 이렇게 준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빵에 여러분 문구를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는다면 사랑과 나눔이 있는 곳 진보교회 장수에 사랑과 나눔이 있는 곳 진보교회.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사랑과 나눔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올해 표현과 다른 게 아니라 사랑과 섬김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이 아름다운 사랑과 섬김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부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요구하는 거 거창한 거 요구하지 않아요.
마음을 다해 정성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의 변화가 있는 백성 되기를 원하시고 받은 은혜, 받은 축복 가지고 정말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꼭 기억하고 이 말씀대로 실천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가정과 교회가 이 말씀을 실천해서 하나님께 축복받고 영광 돌리는 복된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대로 우리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요구하신 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변화된 백성을 하나 앞에 서게 해주옵소서.